붓다해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나 힘으로 지으나 마음으로 지으나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선모아 구만을 세고 종교를 다하여 합장하여 열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pancasilang samadhiyami vanadipata vi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vi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cara vi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4월 27일 4주차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57번 경구경 9번 구절입니다.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 범부는 자신이 그러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구나.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인 법으로는 자신이 그러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구나.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인 법으로는 자신이 그러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구나. 네, 편안하십시오. 범부 중생들뿐만 아니라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요, 병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요.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늙은이들 보고 어머 늙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늙은이가 늙어가지고 자기 몸 관리를 못한답니다. 씻지도 못하고 옷도 제때 못 갈아입고 청소 못하면 몸에서 꼬질꼬질한 늙은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럼 그거 싫어해요. 어머, 늙어가지고 몸 관리도 못하냐고요. 갓난 아기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 아기니까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요, 8, 90 먹은 노인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정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한 살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응가도 하고 시도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해요. 뭐가 다를까요? 그게 우리랍니다. 안타깝지만.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기 마련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자꾸 잊어버린답니다. 나는 안 늙어. 나는 병들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다른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요, 다음이 내 차례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사람들은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바라보는 곳이 다르답니다. 스님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주지를 하는 스님들은 한 이야기가 공통된 게 있어요. 근데 주지를 안 하는 저는요, 그 이야기 들으면은 괜시리 짜증나요. 한 모처럼 만나서 도 닦는 이야기도 하고 공부 이야기도 하고 해야 할 텐데
뭐 행사가 내일 모레인데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뭐 등은 몇 개를 달았느냐, 등은 다 달았냐 안 달았느냐, 뭐 점심은 뭘로 할 거냐, 뭐 떡은 몇 말 할 거냐. 아우 정말 그 짜증나는 소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즉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요. 부모가 서 있는 자리와 자식이 서 있는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답니다. 부모님은 한 달이 되면은 나갈 돈을 먼저 생각을 해요. 들어올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갈 돈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공과금을 얼마나 내야 되고 뭐를 얼마나 내고 뭐 계산이 바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적자인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해서 다음 달 사는 거 걱정하는데 아이들은요 나갈 걸 보질 않고 들어올 걸 본답니다. 월급 받으면은 나 월급 받았어. 아무 생각 없거든. 받은 것 뿐이랍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랍니다. 스님들도 그렇다니까요. 살림을 사는 스님들은 모여 앉아 사는 이야기가 늘 살림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 안 하거든요.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꿈 같은 소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부부랍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요. 부모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앉아요. 그러나 부부는 같은 자리에서 잔답니다. 그래서 동상이랍니다. 같은 침대예요. 단 꿈은 달라요. 그래서 꿈은 다르지만 보는 게 같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백엔머리 송사라고 그래요.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안 들어주면은 세월이 고달파지거든요. 수명 단축에 상당히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부부지만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맞벌이 하잖아요. 외벌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남편은 돈을 벌면 아내는 아이들을 건사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을 꾸려왔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살림한다고 해서 내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남편은 바깥 양반 그러잖아요. 밖에서 일한다고요. 요즘은 그 소리 안 쓰지만은. 아무튼 그러면 남자는 벌어다 준 돈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안에서 살림을 사는 사람은 나갈 돈을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벌어다 줘도 있잖아요. 나갈 돈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쥐꼬리에 불과하답니다. 그런가요? 나갈 걸 먼저 생각을 하면은 머리가 쥐짓 나거든요. 주지를 안 사는 제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만 눈에 보여요. 근데 주지를 사는 스님은 나갈 것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달 매달 나가야 될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 막 몸소리가 난대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다르답니다. 어떤 사람이 법회에 군법단 나갈 때 장교였습니다. 그분은 사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요. 그때는 하사관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부사관인데 하사관이 되고 하사관이 돼서도 그 하사관이 되면 안 맞을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웬걸 하사관이 돼도 하사관은 중사가 다 하고 첩첩이 또 내려오니까 장교가 되자. 장교가 되면 괜찮겠지. 장교가 됐답니다. 저희 때 이제 기행사관이라고 그랬어요. 장교가 되면 진짜로 안 맞고 괜찮은 줄 알았답니다. 근데 장교가 돼도 똑같더라나요. 소위는 중위가 다 그래피고 줄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이등병 때 이등병을 눈으로 바라보는 군대와 하사를 달았을 때 하사가 바라보는 것과 소위가 됐을 때 소위가 바라보는 것과 그때 대위였는데 중대를 했습니다. 대위로서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등병은 그날 그냥 교육 잘 받고 근무 잘 쓰고 고참대라고 적당히 이렇게 비벼가지고서 그냥 하루 넘기면 되겠잖아요. 근데 하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분대장이니까 부하가 있어요. 소위는 또 틀려요.
소대를 맡았잖아요. 중대장은 또 틀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보는 위치에 따라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평사일 때는 아무 걱정 없지만요. 직급이 하나 올라가면은 해야 될 일도 많고 봐야 할 때도 많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현실 세계 속에서 꿈과 또는 우리가 희망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현실에 마주쳤을 때에 이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조금 내가 참고 고생하고 버티면은 이룰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인지 그러니까 현실이 좀 다르답니다. 집이 없는 월급쟁이가 남의 집 또다른 살다가 나도 집 하나 사야 되겠어.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적금도 붓고요. 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작은 아파트라도 살 수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 강남에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허황하다고 그래요.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요. 그래서 허황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주택 적금도 들고 뭣도 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해도 변두리에 나가면은 한 21평짜리를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열심히 해봐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잖아요. 열애양사를 몽땅 어쩌 현금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땅 한 200평 사가지고 그냥 뭐 적당하게 전 하나 짓고 할 거야. 그러면 다른 스님들이 해봐 그럴 거예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죽어도 못하고 내가 저 분당 어디 중심이나 판교나 그런 데다가 한 10,000평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야 하면 꿈 깨 그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지만 이룰 수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대로 차곡차곡 나가면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고는 허황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인지 이룰 수가 없는 것인지는요 잘 알아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있잖아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행복하답니다. 이룰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룰 수 없는지는 알아요, 나도.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요,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위안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가끔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별을 해요. 요즘 사람들 만나면 골프, 주식, 그러니까 재테크, 뭐 비트코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안 하면 물에 낄 수가 없어요. 근데 스님이 골프 칠 일 없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할 일도 없잖아요. 코인 투자할 일도 없고요. 사실 글돈도 없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분들하고 있으면은 이거 별세계 와서 이야기를 듣나라는 생각이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들끼리 서로가 만나면은 주식 뭐 했느냐, 코인 얼마 됐냐, 그것이 점심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랍니다. 재테크 이야기. 근데 과연 그게 꿈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다음 달이 괴로워져요. 저 그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지금 현실은 나 시궁창이거든요. 그런데 시궁창 있는지 모르고 내가 꽃길인 줄 알고 뿔쑥 튀어나오면은요,
꽃길을 잠시나마 걸었던 그 대가를요, 몇 달간 지불을 해야 돼요. 고달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의 꽃길은 어찌 보면 먼 길일 수도 있고 나한테는 해당성이 없는 길일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꿈과 희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조차도 용납 안 한답니다. 꿈 깨 그러거든요.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있잖아요.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우리 모두 꽃길을 생각하고 꽃길을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답니다.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또는 위무띠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성불리라고도 하고요. 도통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현실은 난 시궁창에 있어. 이 현실은 욕망의 세계야. 못 벗어납니다. 욕망을 한문 쓰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욕심할 때 욕, 또 마음 심자가 들어간 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음 심자가 안 들어간 욕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막 부딪히고 하는 그 즉각적인 순간에 그게 혹 땡기는 겁니다. 갔더니 저 물건이 보는 순간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 지금 갖고 싶어. 좋네.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봤더니 노래소리가 너무 좋아. 또 듣고 싶어요. 우연치 않게 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조재즈라는 사람이 모르시나요를 부르더라고. 남자가요. 생긴 모습은 완전히 말갈조 족장님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듣는 순간 와,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를 수가 있지? 원곡을 부른 사람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00배 정도 나아요.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요걸 보면 그냥 또 듣고 싶다. 한 번 더 들어볼까? 이게 귀에서는 욕심이라고 그래요. 코에 향기가 뭐 음식이 들어왔는데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쳐다보잖아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마음 심자가 들어간 욕심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코로 들어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상상 속에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그걸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한답니다. 욕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러니까 내 몸 6개의 감각 기관에 즉각적으로 지금 왔어요. 좋은데? 욕심을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다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도 일어난답니다. 마트에 가게 되면은 가끔 새로운 물건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공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갔는데 새로운 전동 공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가서 쳐다보고 만져봐야 돼. 이거 좋은데. 야, 열양서는 이걸 사도록 못다 쓰지? 근데 필터에서 쓸 일이 뭐가 있대? 그리고 놔요, 다시. 이런 물건도 있네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그걸 욕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정말 언제까지 여기 빌딩 살아야 되나 하고 땅으로 내려갈까? 갑자기 막 땅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정말 너무 좋은 땅이 나와 상상 속에서요. 이걸 사서 절을 지면 좋을 거야. 요건 욕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심이 없는 욕심, 마음심자가 들어간 욕망 이해가 됐죠? 마음심자가 없는 욕심은 현재 내 눈, 귀, 코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감각적으로 뭐가 닿았어요. 봤답니까? 눈이 제일 빨라요. 눈으로 뭔가를 봤어요. 이 녹음기가 지난 2주 동안 잘 썼는데 그동안 이게 노트북으로 옮겨가지고 기른 거 화면부터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USB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이제 그 녹음기도 불자님이 공략을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최소 90분을 녹음해야 할 텐데 90분 녹음 못해요. 30분만 되면 다 나가네요. 그래 2개를 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답니다.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습니다. 했더니 접수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고 본사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 시간 좀 걸립니다. 해주세요. 그래 지난주 녹음 안 했잖아요. 못한 거죠. 연락이 왔어요. 배터리가 교체될 것은 워낙 오래된 구형 모델이 돼가지고 그게 맞는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내달라면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폐기 처분해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세요. 그리고 하나는 USB 접촉 부분이 완전 부러져 가지고 고칠 수가 없고 신제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순간은 그래도 신제품 보내준다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마음은요, 내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성능 좋은 걸 보내줘도 되는데 마음이 일어났죠? 요건 욕망이에요. 마음이 일어났잖아. 실물 안 받잖아. 그런데 그런 바보는 없잖아요. 등가 교환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으로 새로 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제품이 새로 오는 순간 내 눈으로 이거 봤잖아요. 그 순간 욕심. 야, 그래도 새거 왔네. 돈 안 버렸네. 욕심, 욕망. 미묘하지만 틀려요. 하지만 우리가 원어에서는 탕하로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한답니다. 우리 모두는 탕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묶였었어요. 벗어날 기약이 드물답니다. 이 탕하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무띠. 불자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탕하에서부터 자유를 얻고자 탕하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탕하가 나를 멋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내가 탕하를 가지고 끌고 가면 갔지 나는 더 이상 탕하에 끌려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큰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 제자가 됐답니다.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아들, 딸이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우리 남편은 돈 잘 벌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막 원하던 일이 척척 이루어지고 그 복은요 늙어가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건 복이라고 줄 아나요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또 일시적으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전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예토라고 그래요. 더러운 땅, 시궁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 세계는요 정토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후대 불교학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요. 상상의 세계를, 정토 세계를요. 부처님은 그 말씀 절대 안 하셨습니다. 극락세계, 아미타불 그러면 절대 안 하셨어요. 타방세계도 있어요.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만 살겠습니까? 예, 학자들이 우주의 레벨을 나눴다 합니다. 문화를요. 1에서 7등급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있잖아요. 1도 안 된답니다. 0의 세계인데 한 0.75 정도가 된답니다. 문명의 발달 수준이요. 우리 1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높은 2나 3 또는 7에 있는 세계에 있는 문명을 가졌다면은 7이라면은 그야말로 신급이랍니다. 생명을 창조해내고 만들고 별걸 다 할 수가 있는 기술력을 가졌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타방세계 말씀하셨지 그곳에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고 정의는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극락세계의 왕생 정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께서는 천상세계에 가서 복에 따라서 선업공대에 따라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다가 천상의 복에 다해서 인간세상에 내려오게 되면 좋은 가문의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나의 법을 빨리 만나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다시는 윤회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여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토,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세계, 위무띠는 정토. 부처님 말씀 정토는 바로 그거랍니다. 깨끗한 세상이 저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 떨어진 극락세계가 아니라 지금 예토, 시궁창인 여기에서 깨달으면 그게 바로 정토의 세계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탕하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요, 물들었답니다. 어디에? 욕심에, 화냄에. 한순간도 멈추질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로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바르게 알고 관찰하는 불자가 바라보는 세계는요, 예토, 시궁창이 아니라 정토, 깨끗한 저 언덕의 세계랍니다. 저 언덕의 세계에서는 니빠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에, 욕심에 묶여서 끌려다니지는 않는 세계랍니다. 그리고 이 꿈은 누구나 다 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취 가능한 꿈이랍니다. 내가 금생에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나 강남에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살 거야. 이 꿈은 이루지 못할 허망한 꿈일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 예토에서 시궁창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인 정토로 갈 거야. 더 이상 욕망과 화냄이 나를 억압하고 다스지가 않고 내가 욕망과 화냄이 있는 그대로 알아찾는 세상인 부처님의 세상, 깨끗한 저 세상 정토로 갈 거야 라고 누구나 불자는 꿈을 꿀 수가 있고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수업료를 낸다거나 그럴 필요조차도 없답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꿈을 이루려면 조건이 따라 붙는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돈, 두 번째는 건강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세상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첫 번째는 돈. 안 그래요? 첫 번째가 그거라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요, 조건이 필요 없답니다. 딱 하나, 노력,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노력도 바른 노력,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스님이 자기 은사스님 찾아가서 존자시여, 저는 몸이 무겁고 방향 감각을 잊게 됩니다. 법들은 저한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저는 늘 그냥 졸음에 잠겨 있거나 또는 하기 싫은 마음이 꿀떡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별로 즐겁지도 않고 청정법명을 당다고 해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부처님을 찾아뵙고 제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했답니다. 부처님, 나의 제자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몸은 무겁고 방향 감각은 잃어버리고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청정법명을 닦아도 왜 닦는지 모르겠고 게으르기만 하고 졸음만 자꾸 일어난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 그렇구나. 그것은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인데 그냥 뭉뚱그려 눈 그런답니다. 그러면 눈 그러면 항상 그 안에 남이 다 딸려져 있어요. 볼 때는 보임이라는 것을 알아차지 못하고 들을 때는 들림을 알아차지 못하고 맛볼 때는 맛봄을 알아차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둔해지고 게을릴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양을 조절하지 못하구나. 음식은 맛있다고 배부르게 먹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음식은 적당히 먹고 그냥 병든 몸 치료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인 만큼 그만큼만 먹어라. 그냥 미식가라 그래서 여기저기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수행자는. 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구나.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멍하니 앉았다가 멍하니 갔으니 그런구나. 마음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익한 법인 윗바사나의 알아차림, 즉 알아차림, 일어나고 사라짐. 그것을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원력에 따라서 수행에 몰두를 해야 할 텐데 수행에 몰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삶에 활력이 없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거는 내가 몸과 마음을 조절하지 못했던 소리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요. 일상생활이 매일 똑같기를 아주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는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하는 시간에 뭐든지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야지만이 언제 어디서 혼자 살더라도 게으르지 않게 되고 음식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음식에 집착을 하지 않고 삶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어도 그게 묶이지 않고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게 된단다. 그래서 늘 일상생활이 똑같도록 노력해라. 저하고 나중에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전 정말 똑같아요.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일어나면 바로 침구 딱 해서 넣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밥 먹는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청소하는 시간 되면 청소해야 되고 그 시간 안 어긴답니다. 수행자는 그게 어그러지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선방에 가서 선방에 안 사는 수행 누구나 다 잘해요. 그 시간 누가 못 맞춰? 그렇게 맞추도록 강제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대요. 그러나 혼자서 살더라도 정해놓은 시간을 어기지 않고 착착착착 맞춰서 사는 사람 이건 보통 사람 못한답니다. 정해놓은 시간을 딱딱 해야 돼. 저는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기면은 좀 불쾌해져. 스스로 불쾌해져요. 물론 만부득 시간을 어길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하지만 웬만해서는 저는 그 시간 어기지 않는답니다. 그 해야 될 것은 딱딱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유익한 법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요. 또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닦아 나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는 서 있는 이곳이 고통이랍니다. 우리 시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토. 점잖은 말로 하면 한문으로 하면 예토. 우리말로 싸게 내지르면 시궁창. 우리가 살고 있는 시궁창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걱정, 근심이 끝이질 않아요. 그리고 욕심은 왜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것 보면 이게 욕심 생기고 저것 보면 저것 욕심이 생기고 이걸 들으면 이게 욕심이 생기고 저걸 들으면 저게 욕심이 생기고 화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시궁창입니다. 근데 시궁창에서 바라 보이는 건 있잖아요. 썩은 물과 썩는 냄새밖에 없답니다. 하지만 불자들은 시궁창에 서서 다 썩은 물을 쳐다보고 썩은 흙을 쳐다보더라도 눈을 조금 높여들고 우리는 정토를 생각한답니다. 꽃길을 생각을 해요. 그게 꿈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로 이룰 수가 있다고 늘 자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는 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누구나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지상 과제이고 목표이고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여기서 바로 닦으면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른 마음, 바른 알아차림 하는 것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깨달음이 현실화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깨달음의 성취는 죽어서 저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궁창인 예토, 지금 이곳 여기에서 반드시 누구나가 불자라면 이루어야 할 절대적인 삶이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시궁창일지언정 바라보는 곳은 꽃길이지만 된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시궁창에 서 있는 게 같아요. 바라보는 꽃길도 같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꽃길을 걷도록 합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57번 경경 9번 9절입니다. 세속을 벗어나면서 안전한 상태를 보았나니 그런 나는 밑바닥을 추구하면서 정진했노라. 내가 지금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적당치 않으리라. 세속을 벗어나면서 안전한 상태를 보았나니 그런 나는 뒷바닥을 추구하면서 정진하노라. 내가 지금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적당치 않으니 세속을 벗어나면서 안전한 상태를 보았더니 그런 나는 뒷바닥을 추구하면서 정진하노라. 내가 지금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적당치 않으니 4월 27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부다 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서여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진로와 청정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하고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르쳐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르쳐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르쳐서 사두 사두 사두. 4월 27일 4주차 일요 부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